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0월이 다 갔습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옛날 얘기인가요? 아무튼 10월이 가고 이제 올 한 해도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연중 30주간입니다. 전례력도 이제 11월 한 달 보내면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아직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마무리하기에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못다한 것들 빨리 하고 정리하면서 이 한 해를 보다 더 의미 있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잘 정돈해서 올 한 해가 어떤 은총으로 가득했는지 살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로 10월 말 11월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첫 번째 독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느님이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뭔가 육신의 고통, 질병의 고통, 또 세상 안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당신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치유를, 그리고 뭔가 살맛 나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그 삶의 힘겨움으로부터 이제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서 다시 일어나게 해줄 것이다. 살만나게 해주고 평화롭게 해줄 것이다. 하느님 안으로의 초대,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고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사제를 세워주셨다고 바오로 사도는 두 번째 독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대사제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느님께 속죄의 제물을 바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십사 청하는 것이고, 그 직분은 하느님 친히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유일하신 영원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를 근원에서부터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친히 대사제도 마련해 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삶의 힘겨움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죄도 친히 당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 그 하느님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복음 안에서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태생소경인 바르티메오가 앞도 못 보고 거짓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으니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또 과연 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겠는가? 얼마나 많은 군중이 그 무리를 애워싸고 있었겠습니까? 또 지나가시는 길이었으니 또 얼마나 주변이 소란스럽고 산만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소경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처지를 예수님께 알려드리려면 소리를 지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바르티메오는 소란스럽지만 목청을 돋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좀 봐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거짓골을 하고 있고 앞도 보지 못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바르티메오는 앞을 보게 해달라고 청하고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당신을 부르는 이들을 가엾게 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나의 소리가 주님에게 들리게끔 한없이 목 놓아 외치는 것, 어찌 보면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도록 저 여기 있다고 얼마나 간절히 외치고 있는가? 나를 좀 굽어보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느님은 언제든 나를 당신 품 안으로 굽어 보시고 끌어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 시선을 하느님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성찰하게 하십니다. 혹시 나는 눈이 멀고 있진 않은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성찰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바르티메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며 가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이제 눈을 떴으니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새로운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여정을 얼마나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또한 묵상하게 해 주십니다.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엾이 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첫 번째 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오로 사도가 두 번째 독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한다고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한 주간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서 우리도 그런 사랑 가득한 하느님을 믿고 바라보며 따르는 신앙의 여정을 더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은총의 한 주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